눈이 많이 왔죠? 전주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모처럼 설경을 보게 되네요. 세례 요한, 심례 요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 행전, 신천지 사복음서 강의 여기를 좀 볼 건데,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 참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조금만 성경을 볼 줄 알아도 이런 황당한 신천지 교리 속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한국 기독교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안 보고 교회에서도 알파코스니 아니면 두 날개 시스템이니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자기가 믿는 그런 신앙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특히 신천지는 성경을 봐야 하는데, 물론 개혁 성경이 좀 부실한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좀 아리까리하게 해놨으니까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지 않으므로 저기 뭐예요? 천부경입니까? 저쪽에 통일 박대선이 그런 데 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통일감 원리강론, JMS들도 교재들이 있더라고. 다 그런 교재를 보기 때문에 그건 성경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사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생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페이지에 관한 신천지 강해가 있습니다. 제가 익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또 본문을 신천지 교재를 여기다 올려버리면 저작권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 시비를 올려가지고 저를 귀찮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재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천지가 거짓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집단임을 알리를 합니다. 지혜롭게 하시사 신천지에 빠져있는 참 헛고생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아까 사복음서 강에 1절 12절 세례 요한의 죽음과 생애 해놓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본붕왕 헤로데에게도 들어갔다. 본붕왕은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일부를 다스리도록 임명하는 사람을 쭉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자, 안티파스 헤롯이죠. 그런데 이제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드를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자신의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누가? 그때 당시 안티파스 헤롯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4명이에요. 쭉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안티파스 헤롯인데, 왜 그러면은 정치에 관여를 했다고 그래, 신천지에서는. 왜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분란을 일으켰냐. 내가 물어볼게요, 신천지. 당신들 왜 정치에 관여해요? 신천지 왜 어떤 특정 당에 선거운동 해주고 댓글 달고, 저기 누구요? 박근혜 옛날 대통령이랑 이마희랑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들 다 돌아다니더만.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당신이 하면 로맨스야? 참. 왜 그러면은 정치에 관여를 했냐?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유대교는 유대교 헌법 자체가 율법, 탈무드를 비롯한 헌법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와서 헤롯이 자기 동생하고 불륜을 저지르잖아. 그건 마땅히 지적받아야 하는 거예요. 유대교니까. 그런데 세상 일에 왜 관여를 했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 했다, 세례 요한을.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하늘의 왕국은 어디예요? 거듭나서 새로이 들어가는 저 천년 통치, 천년 왕국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니까? 우리는 부활 휴거됐다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이 땅에 상급으로 천년 통치가 주어지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천사 같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컸지만 천사보다는 못 오잖아.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할 거니까 우리보다는 못 올 거 아니야. 장차 어디서? 지금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누가? 침례자, 세례자 요한이. 장차 하늘의 왕국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7년 환란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쓸고 간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는 왜? 하늘에서 오는 사람들이 천사의 몸을 입고 오는데, 유대인들은 또 많은 저쪽에 구약시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오니까 그거 어떤 사람도 우리보다 못하지. 그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천국 밖의 사람으로 평가하셨다. 웃기고 자빠졌네. 오란 말이야. 이만희가 오면 10억 내기를 안 보게. 나는 안 받아. 내가 이겨도. 이만희가 이기면 내가 10억 줄게. 한 명한테 뭔 공원 진다고 몇십만 원 내놓으라고 그런다면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양떼를 진정한 치리자인 예수님께 보내야 하는데도 예수님과 다르자 따로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또 다른 교세를 형성한 것을 암시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 예수님이. 그 요한이 베푼 침례는 어떤 얘기야? 회개를 위한 침례, 회개를.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침례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의 침례,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침례. 영적 침례가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물속에 쑥 빠져서 과거의 옛날 온갖 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 게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다니까, 요한한테. 합당한 침례라니까 요한이 베푸는 건. 근데 요한이 모르게 예수님 제자들을 빼가지고 받았어? 신천지. 그러니까 강사들이 안 오지. 이리 오라니까. 토론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또 다른 교사를 형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요단강에 예수님이 침례요한한테, 세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잖아.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또 다른 교세를 형성한 것을 암시한다. 예수님을 돕기 위해 보냄받은 사자가 예수님을 쳐버린 거야. 쥐가 쥐 얘기하는 거네? 이만희 쥐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복음이잖아, 이만희가. 응? 시대별 구원자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이만희라는, 내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태어났어? 세례요한은 사가랴. 그 태어남 자체가 비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늙은 태 속에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거야. 참. 13절 천사가 그 얘기를 돼. 사가랴야, 요한의 아버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 가서 또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이야. 어디 이만희와 가는 기록이 있어? 지 혼자 입으로. 저 시골에 가면,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시골에 가면 우리보다 몇 년 선배가 지가 대통령이래. 그렇고 네가 장관 오고 너는 못 오고 그런 짓거리 하잖아. 꼬막살이. 그거 지금 신천지 안에서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성경에 한 줄이라도 이만희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와. 1억 줄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 가르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금식 안 해?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금식을 했어. 유대교는 예수님이 금식하라고 그랬어? 나 진짜 이거 마태복음 9장 봅시다. 자,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누가 그랬어? 요한의 제자들. 우리와 바리새인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요한이 금식하지 말라고 가르쳤어? 요한의 제자들한테? 유대교는 금식이 있었어. 5월, 7월. 그들은 금식의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의 애고갈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데 왜 금식을 해? 그러나 날들이리라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신랑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는 말이야. 지금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문맥도 몰라? 응? 금식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금식 안 한 게 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자기는 엘리야인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받아들였더라면 조건이 있잖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건데 영접을 하지 않았잖아. 찔러 죽여버렸잖아. 그 문맥도 못 읽어? 그 다음에 막 배도를 했다고? 배도를 했어? 자, 요한이 지금 갇혀있어. 감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줄 알았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거기서 세 분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는 음성,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예수님은 물 위에서 올라오신 거야.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분명은 메시아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오셔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지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어. 당신이 보낸 그 엘리야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온 적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잣대로 올 것 같으면.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있고 불순종한 적도 있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야. 도마도 나 예수님 못 믿겠다고 부활하기 전에 다 배도자야? 전부 배도자야? 그런 논리가, 그러면 이런 논리가 왜? 최고의 예수님의 길 예비자, 초림 예비자는, 길 예비자는 6개월 전에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 제가 얘기 들었죠?
6월절 무렵에 왔단 말이에요. 1월 14일. 우리 달력으로는 3월 14일인데 그게 4월까지도 늦춰줄 수가 있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3월부터가 시작을 해. 그러니까 1월이 3월이야. 유대력. 우리 달력으로는 1월이 3월인데 이게 4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6개월 뒤에 오신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셨단 말이야. 7월 15일 날.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5일인데 이것이 10월 초까지도 딜레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저 깜빡깜빡하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길 예비자예요, 예비자. 물러거라. 그런데 이제 지가, 그 늙은 지놈이 예수님의 길 예비사자라고 그러거든. 재림의 예비사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치는 거 아니야.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다 맞지. 제가 뭐 이렇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현 정부가 뭐예요? 뭐 그렇게 뭘 하는 게 없잖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 됐습니까? 몇 개월? 반년 넘었죠?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하는 거 뭐예요? 옛날 정부 때려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정부. 뭐 옛날 정부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 정부를 부정함으로써 내가 부각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만희가 그런 거야. 초림 때 예비자 침례 요한을 밟아서 그 사람을 배도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지가 부각되는 이런 아주 그 후레 모던 영감이야. 아주 정말로 오라니까. 지금 여러분 신천지 강사들 집화장들이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서 지금 그러고 있을지 알아요? 다 종교 사기꾼들이야. 종교 사기꾼들. 나는 그들의 뭐 세상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몰라. 종교 사기꾼이잖아. 종교 사기. 말씀으로. 걸라면 걸어. 명예의 손으로. 종교 사기꾼이 아니야.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잖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받아들였어야 기잖아. 받아들였어야. 안 받아들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응? 뭐 한 자리 준다고 그랬어. 나를 누가 한 자리 준다고 그랬어. 한 자리 준다고 그랬는데 나를 한 자리 준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나를 한 자리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엘리야가 아니지. 배도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배도와 멸망 후일에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2장 1절 4절 배도자는 누구요? 1차적인 배도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은 예수님이 심었는데 가라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라지야. 2000년 전에. 그걸 말하는 거야. 마태복음에. 그런데 아까 데살로니가서 가라지는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해서 변개시키는 이만희가 피더면 그러지. 가감하지 마라. 왜? 천사를 사자로 바꿔? 계시록 22장 6절 16절 또 1장 왜? 분명히 엔젤이라고 영어 단어 나왔는데 이걸 메신저로 고치냐고. 그게 가감하는 놈 아니야? 응?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신다고 했어. 친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올라가잖아. 갈릴리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인공위성이 올라가 누리호가 쭉 올라가듯이 공중에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시나 구름 가운데.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입니까? 볼지어다 구름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구름 가운데서 온 사람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겠고.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오면은 안 찍을 것 같아? 이렇게? 다 찍잖아.
제가 축구 매니아는 아닙니다. 축구 매니아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12시가 되어버려서 12시 한 반까지 제가 말씀 공부를 주일날 저녁에 12시 반까지 말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결승전을 새벽 2시까지 꼬박 봤어요. 2시 넘어까지. 참 흥미진진하다고 그러만. 2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기더니만 프랑스가 2점을 따라붙어. 바로 따라붙으니까 또 이제 연장전에 가서 프랑스가 한 골을 넣으니까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 아르헨티나가. 그러니까 또 음바페죠. 그러니까 메시, 이쪽은 아르헨티나는 메시, 프랑스는 음바페. 음바페는 23살짜리, 메시는 36살짜리. 메시는 19살부터 축구를 해서 월드컵을 4번 나갔는데 단 한 번도 우승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승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매니아도 하는데 다 봤다니까. 부고는 전국에서 보잖아. 전국에서. 새벽 2시인데 12시 시작해서 2시 한 반까지 했다니까 게임을. 3시 가까이. 제가 봤다니까. 예수님, 왜? 중계를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시면 다 중계를 해줘. 방송국뿐이 아니라 지금은 개인 방송이잖아. 유튜브로 휴대폰 찍어갖고 올리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거야.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런 거 못 믿죠? 그런 머리까지 안 돌아가지, 신천지는. 근데 그분이 직접 오신단 말이야. 2000년 전에 그분이. 키가 190 되시는 아랍인의 모습으로. 그 쬐까는 똘마니, 제 말이 격합니까? 150짜리가 와? 아니다니까. 제가 분해요. 그런 마귀 새끼가 어디가 있어? 많은 사람을. 그러면서 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비윤리적으로, 물론 저 JBS 보세요. 지금 실형 살고 있죠. 여자들을 갖다가 대학생들 데려다가 모델 시켜준다고 그랬다가 거기에 속아서 음란행위하고. 옛날 보세요. 저 피가름 교리, 어떤 교리.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다 거기서 배워온 거라니까? 배워온 거? 저 구인의 재림예수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만희 교재요. 그러면 신천지 그럼 누가 빨라? 박태선이가 빠르죠, 훨씬. 구인회가 훨씬 빠르잖아. 이만희는 1982년도입니까? 베낀 거야. 지금 이거 요한 배도자도 박태선이한테 베낀 거라니까. 신천지 여러분. 아까 뭐예요? 배도자 아니라니까. 말씀드렸죠. 정리할까요, 빨리? 아까 헤롯에 의해서 목이 땡강했죠, 요한이. 근데 왜 가서? 그때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 국가의 지도자 아니야, 헤롯이. 분봉환경으로. 그런데 유대교 교리하고 배척하는 일을 한다니까? 감히 어떻게 예수 씌우고 살림을 차려? 유대교 교리에 그 맞아 죽을 일이요. 그러니까 그걸 나무란 거예요. 왜? 그때는 신정국가가 아니었으면 상관없는데 신정국가라니까 통치자는 유대교 교리에 충실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그 성전을 건축해 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걸 못 나무라? 그러면 그 정치에 개입했다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는 왜 선거운동 해줬어? 드러났잖아. 신천지들이. 왜 말이 앞뒤가 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따로 세례를 줘가지고 따로 자기 편을 만들었어? 예수님도 요한한테 세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정해진 거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회개를 위한
세례 회개를 위한 침례 요한이 베푼 건 지금 이 침례하고 성격이 틀려 이거다고 성령 침례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금식 얘기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 세례 요한이 잘못 가르쳐서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다? 금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와 계시는데 왜 금식을 해? 지금도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많아. 왜 금식을 해요? 하나님 한번 붙어보려고? 금식은 참된 금식은 구제예요, 구제. 금식을 하려면 그 금식원은 밥값을 갖다 어디 고아원이나 어디 갖다 주고 나서 그렇게 해. 참된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다? 아니잖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유대인이 된대. 내가 아까 그 비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나를 누가 장관으로 써준다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내가 장관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는데 내가 장관이 돼? 그 말이지. 그 다음 배도라는 건 뭐예요? 아까 배도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2000년 전 얘기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 근데 가라지는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이잖아.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다 부활 휴거돼. 믿지 않은 자들을 그들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마지막 때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보내주사. 아까 말한 뭐예요? 새 언약을.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새 언약은 마지막 때로 요엘서에 크고 두려운 이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보내주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 받았잖아. 우리는 상속 언약을 받았고. 여러분 이런 거 이해 못하겠지?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럼 왜 배도자로 묻는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위한 것이잖아. 이것 보세요. 나 그 얘기 까먹었네. 큰 자.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4,000년 동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자야. 그런데 가장 작은 자 어느 때?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이 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에덴 동산같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의 심성도 변화가 되고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사람은 천사로서 부활을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때 우리의 위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날고 뛴다고 하더라도 천년왕국에 가서는 제일 꼴찌만 못 오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응?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오란 말이에요. 오라고. 근데 왜 몇 번 왔다 갔어요, 강사들이. 저하고 토론을. 깨갱이야. 1시간도 못 오고 깨갱이야, 깨갱. 깨갱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신천지에 붙어 있겠어요?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래요. 다른 데 가봤자거든. 별거 없거든. 제가 알기로 신천지 안에서 그 조직들이, 뭐 강사나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구역장 그런 사람들이 다 뭔가를 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웃기고 참. 우리는 목사는 섬기는 자리야. 섬기는 자리. 어디 가서 나는 구역장이고 강사고 집화장이고 폼 잡는 데가 어디에 그래. 그런 게 유대교야. 니콜라당 그것 보러.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 오늘 어떻게 사복음서 강해 예수 그리스도 행전 이 책에 나왔어요. 오늘 세례 요한은 배도자 아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